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 농복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모저모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행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여러 젊은 병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훈련장에서 근무지에서 생활관에서 아버지여 생활할 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힘들게 지내지만 주님 만나는 기쁨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예배하는 생활하면서 남은 생에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국가에 긍휼과 제배를 베풀어 주셔서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 동포끼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사랑 귀한 종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가지고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농토에서 농장에서 귀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우리 농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지금 봄이 완연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해 이곳 제가 또 일하는 살고 있는 상주 지역에는
지난해 4월 27일에 냉해가 와서 과일 작물의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냉해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냉해 피해는 새순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특히 밤 사이에 0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새순이 얼어서 죽어버리는 경우로 말합니다. 과일나무의 일부 새순이 살아있긴 하지만 많은 새순이 고사해 버려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올해는 다행히 냉해 피해가 없어가지고 농부들이 좀 안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농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못 얘기하려고 뭐 여러 곳에 그 논을 가는 그 트랙터들이 분작 움직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썬뿌리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희락은 희생자의 썬뿌리를 치유합니다 였습니다. 그 지난주는 사랑은 에고이스트 자기 중심주의자의 썬뿌리를 치유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화평은 투쟁가의 썬뿌리를 치유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썬맛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 투쟁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투쟁가는 승리는 모든 것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일에 인생을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은 아마 대표적인 투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에서 투쟁하면서 장자권, 축복권을 이렇게 빼앗죠.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장인어른과 재산 때문에 투쟁을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아내인 두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하고 라헬인데 둘은 자매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아들을 서로 많이 낳으려고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자매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죠. 친밀한 관계인데 이 레아하고 라헬 관계는 아기를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독식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되죠.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도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동생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얻겠다는 투쟁과 의지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레아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라헬보다는 레아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죠. 이렇게 보면은 투쟁가의 의지를 포기하고 오히려 찬양하겠다는 레아의 다짐, 이걸 보면서 영광은 투쟁이 아니라 포기 함께 주어진다는 우리가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진리를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투쟁가의 면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쟁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승리하겠다, 경제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면서도 보면은 내가 남보다도 다수와 또 고품질의 포도를 만들겠다 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농부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투쟁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쳐서 이것이 썬뿌리가 되면은 우리 그것을 꼭
치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자인 안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투쟁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안진산 목사님의 힘든 목회 생활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진산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회자인데 주로 시골 지역에 많은 목회를 하면서 생활했던 분인데, 이분은 자녀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안요한 목사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요한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힘든 목회 생활을 보면서 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그 당시 좋은 취직 자리인 미 8군 계통에서 군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실명하게 됩니다. 실명하니까 사랑하는 부인조차도 눈먼 남편을 두고 두 딸을 데리고 떠납니다. 기가 막힌 환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안요한 목사는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호구지책으로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자신의 상처받은 과거를 투쟁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과거가 어떻게 했습니까? 투쟁을 통해서 안요한, 너는 인생에서 승리해야 돼 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삶이 망가졌을 때 안요한으로 하여금 한 구두토끼 소년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이 소년과의 만남은 투쟁 대신에 그에게 평화를 줍니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구두닦이 소년을 만나면서 그 집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안요한에게 그 소년과 만남이 투쟁 대신에 평화를 줍니다. 그런 어둠의 골짜기에서 육신의 눈이 멀어서 고통스러웠지만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의 선비리를 치유합니다. 그럼 이 투쟁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투쟁가들은 인생을 승리하는 전쟁터로 생각합니다. 투쟁가들은 사람들을 나눌 때도 승리자와 실패자로 나눕니다. 이들은 승리자에게만 가치 있는 삶이 주어지고 실패자에게는 가치 있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승리자도 실패자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만 있습니다. 아멘. 투쟁가들은 어떻습니까? 늘 피곤하고 지쳐있고 조급합니다. 그들이 승리했을 때는 겉으로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들 대부분은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투쟁가들은 어떤 썸뿌리를 만들어낼까요? 첫째, 투쟁가들은 이해관계와 기능적으로 사람들 대하기에 순수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이해관계나 기능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혈연 관계이며 친밀감이 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투쟁적인 부모들은 성적이 좋지 않거나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친밀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성적 향상에만 집중하면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투쟁가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승리에 도움이 되면 수용하고 인정하지만 승리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둘째, 투쟁가들은 내면 세계보다는 오히려 외적 세계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투쟁가들은 내면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불균형하게 외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좋은 학력, 더 많은 대인관계, 더 많은 사업에 집중해서 나중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짓눌립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는 피로, 환멸감, 패배감 등으로 나중에는 탈진하게 됩니다. 셋째로, 투쟁가들에게는 승리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기에 소중한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투쟁가들은 승리를 위해서 인간관계나 교우관계나 가족관계나 이웃관계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는 죽습니다. 사회는 승리자에게 돈과 권력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영화 베너를 보면은 로마 장교가 된 베네의 친구인 마살라는 예루살렘 지방의 로마 주둔군의 고위 장교로 부임합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주 명문 가문으로 유력자인 베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빌라도 총독의 고급 장교로 이곳에 와서 군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협조를 해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협조를 부탁하죠. 근데 베네는 로마군을 침략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친구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때 마살라는 옛 친구인 베네를 노예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마살라에게는 승리하는 일, 출세하는 것이 친구 관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 옛 친구, 사랑하는 친구 관계도 투쟁가의 쓴뿌리 앞에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투쟁가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우리가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화평이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화평은 갈등의 해결입니다. 투쟁가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투쟁가들의 내면 세계에, 투쟁가들 사이에 화평이 만들어지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강조합니다. 투쟁가들은 계속 싸워야 하지만 화평은 더 이상 싸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화평은 전쟁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불화나 갈등이 없다는 뜻도 아니죠. 화평이란 문제를 대면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겠다는 뜻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화평은 이 땅에 남많은 근심과 걱정, 미움과 적대감, 분노와 폭력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화평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투쟁가의 쓴뿌리가 치유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화평이 투쟁가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첫째, 화평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화평의 삶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있는 가시를 인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가 주님의 화평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육체에 남아있는 가시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죠. 사실 바울 사도는 훌륭한 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 일생을 보면 투쟁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안에는 투쟁가의 쓴뿌리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내가 꼭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화평이 임하고 그의 투쟁가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치유되죠. 둘째, 화평의 삶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은혜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그 결과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투쟁가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덕보다 실이 많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아 화평한 자가 되면은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의 인격을 화평의 인격으로 만들어 갑니다. 셋째, 화평케 하는 자는 투쟁가들에게 안전한 평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투쟁가들에게 모든 사람은 경쟁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질까 염려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쟁가들도 상대방의 투쟁가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안심합니다. 경쟁사회는 일정 부분 사람들을 투쟁가로 만듭니다. 학교는 경쟁사회죠. 그런데 때로는 현명한 교사는 이 경쟁사회에서 경쟁하는 아이들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그렸는데 열심히 그렸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너의 그림은 사실적이 아니다. 다른 친구들 그림은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는데 너의 그림은 사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 뒷벽에 있는 그림 전시장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에 그림을 그려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이 친구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술 시간 되니까 자신이 없어요. 내 그림 그려도 아마 선생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다른 친구들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십시오. 마음대로 그리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시찰하죠. 한 바퀴 돌아봅니다. 자기 자리에 왔어요. 여전히 그림을 못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얘야, 너는 그림을 잘 그렸네. 온통 덜판에 흰 눈이 가득하구나. 아주 멋진 그림이야. 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경쟁 관계에서 상처받은 이 아이에게, 아,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야. 격려해 주죠. 그 격려로 이 아이는 마음에 치유받고
그 경쟁 사회에서 치유받고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사장들의 하석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제자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잡혀서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칼을 들어가지고 제사장의 하석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무력을 써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 예수님에게 평안을 주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투쟁가의 썬뿌리를 소멸시켜 주시고 평화의 화평의 소망을,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사회에 살아갑니다. 투쟁가들이 많은 곳에 살아갑니다. 투쟁가들의 승리의 팡파를 울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연약한 곳에 한번 손을 얹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처받은 곳, 아픈 곳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 손을 한번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곳, 병든 곳, 상처받은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관계, 힘든 관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우리의 내면의 우울함 속에도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가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얹은 이 손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곳, 병든 곳, 상처받은 곳을 온전히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연약한 곳, 나의 병든 곳, 나의 상처받은 곳, 나의 흉악한 질병이 온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관계가 힘듭니다. 가족 관계가 힘듭니다. 이웃 관계가 힘듭니다. 공동체의 관계가 힘듭니다. 우리 힘든 관계도 평화의 사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올려놓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교우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 의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